해보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명으로 맡겨주신 소중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학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았던 이 스바냐서와 오늘 보게 될 이 학계 선지서 사이에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는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다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학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간단하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이에요. BC 520년이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6년이 더 흐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4년, 5년 사이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물론 학계 선지자는 좀 더 오래 사역했겠습니다만 우리 이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모두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이 모두 그 말씀을 전한 시점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2장 1절이 다리오 왕 2년 일곱째 달 그달 21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0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역시 같은 해이죠. 아홉째 달 24일이고요. 2장 20절은 그달 24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날이에요. 아홉째 달 24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학계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은 1장 전체인데요. 이 말씀은 모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명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판벽한이라는 말이 뜻이 좀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아마도 성전은 짓지 않고 백성들은 굉장히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판벽한이라는 뜻은 널빤지로 만든 벽이라는 우리말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완성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화려한 집이라는 뜻은 없어요. 어쨌든 완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계서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흉년이 들고 그래서 부유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집을 지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들이 살 집은 지어 놓았다, 완성해 놓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자기 집만 완성해놓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을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1장 전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이게 암송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계서도 보면 이렇게 명령을 7절과 8절, 1장의 7절과 8절의 명령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암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맨 마지막에 그 문제 때문에 심판을 제기하는 것 사이에 위아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아래에는 또 현실,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왜 말하느냐. 그렇게 너희는 말해놓고 질문이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옳으냐. 그리고 이제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런 너희들의 문제의식 때문에, 현실인식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떠냐. 너희가 많이 뿌리지만 수확이 적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거두는 것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이거에 반응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조심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 그 성전의 기능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들 자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자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들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 24일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간이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죠. 솔로몬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무너지기 이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에스라서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 대성통곡을 한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기쁘게 함성을 질렀고요. 그러니까 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물론 다시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에 감격한 탓도 있지만 예전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였던 사람들, 지금은 초라한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대체로 지나간 것, 옛 추억,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더 좋게 그렇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영화 소개를 봤는데요. 카페 베레포크라고 굉장히 흥미롭게 본 영화입니다. 중년인데 이 아내가 남편을 구박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페를 발견하는데 본인이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에 그 하루를 재현해주는 카페예요. 여기 카피가 이렇게 돼 있죠. 당신에게는 있었나요? 돌아가고 싶은 딱 하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재현해주는 카페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자신의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났던 그 여인과 만났던 장면을 이제 재현하는 거죠. 뭐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첫사랑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일종의 불륜 아닌가? 첫사랑과 실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첫사랑 대역을 보면서 굉장히 그때를 회상하고 굉장히 추억에 젖고 뭐 설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꿈꾸고 있던 그 첫사랑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일종의 설명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돌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막 추억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근데 사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도 과거의 어떤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추억하고 있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이 본인에게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예,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서 지금 초라함을 보고서 절망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도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땅 모든 백성 이렇게 반복하면서 최상급으로 강력하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잘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7째 달 21일에 주어졌잖아요. 이때로부터 한 2달 정도가 더 지난 후입니다. 예, 이때 주어진 말씀은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쌓으면 그러면 그 옷자락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보다는 부정한 것이 훨씬 더 전염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이 완성되어야 거룩해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완성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전 건축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데 지금 아직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아직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한 것은 막 전염이 잘 되잖아요. 누가 죄를 지으면 같이 죄를 짓는 것, 이것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모습을 함께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성전 지대를 다시 한번 또 쌓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었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였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오늘부터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거룩과 관련된 해석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안 주셨다면 성전이 완성되어야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대가 쌓이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이 이제 지금부터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죠.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 이전에 우리의 거룩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달 24일 같은 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말씀을 그날 주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의 핵심은 유다의 총독으로 이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와서 이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이 네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장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반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증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인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삼은 상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도 할지라도 내가 빼어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이 인장 반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증표, 그 결혼 관계의 상징으로 도장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빼어서 바벨론 왕에게 주었으니까 이제 이 언약 관계가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다시 한번 이 인장 반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학개서의 네 부분을 통해서 학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이전 성전을 보면서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함께하니 힘을 내라, 굳세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의 문제를 말씀하시며 거룩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학개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을 우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여기까지입니다.